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이 되겠습니다.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 자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요새 와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같은 좋은 뜻으로 맞았지만은 사건과 사건, 뜻과 뜻이 충돌합니다. 거기서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여기 충돌이 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번영, 자유, 평등, 통일, 건강, 성공 이런 거 우리 바랍니다. 다만 물질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번영과 자유와 평등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의를 잃어버려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어려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건 유가 아닙니다. 40일 42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가 그럼 수몰되고 마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쓸어버렸습니다. 온 인류를. 그 흔적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저는 오래오래 전에 그래 가고 싶어서 어떤 그랜 캐니온을 가봤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그 사막을 건너가서 그랜 캐니온을 봤는데 그 그랜 캐니온에 보니까 거기 나는 고고학자가 아니고 지질학자가 아닙니다만
소의 껍질이 있어요. 굴껍질,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옛날에 어디였더냐 이겁니다. 이게 그랜드 캐니온 사건이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거랍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욱이 많은 깨달음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립니다. 그 쓸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 말의 뜻은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영적 생명은 없어요. 육체가 되니라. 동물성만 있어요. 포악한 동물성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벌써 사람이 없어. 다 없어져서 그래서 청소한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사건이에요. 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을 쓸어버린 거지.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많은 번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가느니 우주과학이 어떠니 막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영적 생명으로 볼 때는 이미 맛이 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를 원하는데 점점 공의는 없어져요. 공의는 이 땅에 찾아볼 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뭐냐? 미가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점점 더 번영하고 잘 살고 점점 더 과학화되면서 사랑은 없어집니다. 사랑의 흔적도 없어집니다. 참 사랑의 흔적의 존재마저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요새 병을 죽는다, 뭘 해서 죽는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합니다만은 여보세요. 1년에 수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아닌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1년에 1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일입니까? 정신적으로 벌써 죽었어요. 왜 이러지느냐? 그런 것은 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사랑의 소통이란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난과 궁핍함에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명언이 있어요. 부자 집에는 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왜요? 참 아들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요. 요새도 가만히 보면 잘 사는 아들들 다 부자예요. 그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해요. 그러나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막내 아들 정말 효자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가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는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소통, 사랑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미가서는 반쪽으로 말합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어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교만하게 한 일이 아니었던가? 교만한 생각을 가진 일이 아니었던가?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 교만 속에 불신앙이 있고 그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해 역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여러분, 이번에 이런 어려운 사건을 당하고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 나잖아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지. 꼼짝 못합니다. 뭐 경제가 어떻고 뭐 과학이 어떻고 뭐 쓸데없는 소리. 더욱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겸손을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번영, 자유, 병, 뭐 그런 잘 사는 거 하나님 별로 흥미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김호기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위기에 처하고 있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2003년에 사스 사건이 있고 2009년에 신종 폴루 사건이 있고 2015년에 메르스 사건이 있고 2020년에 오늘 하던 바이러스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있습니다. 대체로 모아서 6년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안합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요새 유명한 말이 있죠.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지 않아도 가깝지 않은데 사회적 거리까지 두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회적 거리. 이젠 부부간에도 2m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오다가 만나서 악수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악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까이 가서 악수 딱 쥐고 같이 죽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같이 갈 건데 뭘 그렇게 난립니까? 예? 사회적 거리 이건 정말 문제없이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고요. 전부 다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하세요. 이젠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웁니까? 이제는 이 큰 사건 앞에서 우리 보세요. 이건 가치관의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평등입니다. 공부를 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거룩한 역사 앞에 꼼짝 못하고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하면서 오늘 우리 같은 이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트 에스타,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에스라는 말은 자비란 말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 하우스 오브 멀시, 이런 집인데 이곳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8년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그리 건강한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 자체가 병든 소원입니다. 그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세상 방법은 다 해봤겠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누워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신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끔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모름지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목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나든다.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대를 걸고 이 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어요. 38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20살에 여기에 있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나이 60이 된 거예요. 한평생을 이렇게 다 보냈어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거든요. 제자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제자들은 어디 가고 예수님 혼자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떠들어서 흥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에요. 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혼자서 가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 좋아하느냐? 한마디 더 말을 좀 보태면은 네가 아직도 낫고 좋아하느냐? 여기 누워있는 것은 낫고 좋아해서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누워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낫고 좋아하는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낫고 좋아하는 마지막 미련과 소원이 있어서 여기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을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낫고 좋아하느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이 환자가 대답하는 말이 너무 처절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안트로폰 우게코, 헬라 말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요. 우게코,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I have not a man. I have not a man. 내가 물 이동할 때 좀 내려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서 물에 내려가도록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했다는 말. I have not. 나를 위해서 요만큼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소원은 아주 소박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미련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다고 꼭 병이 낫는 것도 아니지.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그대로 죽어도 좋아. 한 번 먼저 내려가 보았으면 좋겠다. 물 이동할 때 어정어정해서 내려가려고 움직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살기를 38년. 나도 한 번 맨 먼저 어떻게 물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옛날에야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 떠나버렸습니다. 절망하면서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다 떠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38년,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 극이나긴 세월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사랑스러운 질문입니까? 아직도 낫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지만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딱 한 사람에 대한 믿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삶에 무가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홀로 어쩌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물 이동할 때 내가 한 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 미신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까지 다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생각하면 이처럼 또 넌센스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환자가 낫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누구에게 가서 묻기를 낫기 바랍니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곧 죽어가는 사람도 병은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귀하게 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했어요. 고3 때부터 공부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병들었어요.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소용없어요. 나도 한번 그 청년을 데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어떤 잘 아는 의사인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은 보더니 얘는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한테 물어보았어요. 너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냐?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이거 보세요. 밤 1시에 자고요. 낮 12시에 깨요. 도대체가 이건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요. 그 먹는 거 자는 거가 도대체가 이건 아니야. 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정말 낫기를 바라냐? 하고 물었더니요. 목사님도 뭐 그건 과한 질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는 병 낫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 여러분, 사회학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도 문화라고. 가난도 문화. 그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다 보면 그것이 자기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잘 사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병든 것도요. 오랫동안 병든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병든 생활에 익숙해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세요. 병들면 그 다음에 잘 위해 주잖아요.
그저 뭐 하자는다고 다 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일부러 병을 걸게, 일부러. 병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아. 왜? 병든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 전적으로 통하니까. 여러분, 이 병든 생활에 문화화돼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까지, 그러니까 몸이 병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고, 가치관이 병들고, 영도 병들고, 다 병들어. 그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 좋아하느냐? 아직도 38년을 누워 있었지만 아직도 낫고 좋아하는 소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낫고 좋아하는 의지, 낫고 좋아하는 소망, 낫고 좋아하는 확실함, 그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낫고 좋아합니다. Yes, I do.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네가 낫고 좋아하면 예, 낫고 좋아합니다. 세상에도 병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Yes, I do. 이래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까지 헷갈아 갔어요. 뭐 낫고 좋아하고 안 낫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물 이동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건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환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예,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깊은 소원을 묻는 것이고요. 미신적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에 있었지만 이것을 다 부정해버려야 돼요. 38년 동안 가졌던 생각을 싹 털어버리고 일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에 가졌던 생각, 오해, 잘못, 타락한 세계관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직 말씀에 응답합니다. 일어나, 예,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랬을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 일어나라 말아라 그런지 마시고요. 물 이동할 때나 한번 들어가게나 해주세요. 그 무슨 농담입니까?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구에게 일어나라 말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의심과 부정을 싹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일어나!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8년이야.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병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관도 병들고 가치관도 병들고 영도 병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응답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원을 아시면서 소원의 인간적 소원이 아니고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소원,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낮고 좋아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 혁명입니다. 이건 신앙적 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히 여겼던 것 싹 쓸어버리고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겸손을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의 뜻은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일어나라. 그 음성에 깨끗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시대에 엄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늘 듣던 음성이지만 오늘은 가까이 듣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새롭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고 좋아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예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그 거룩하신 뜻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